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 벌써 며칠 지났는데 많이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다들 조금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봤는데 책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담대함으로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정말로 주님 가운데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서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존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주님의 임재로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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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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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예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복되겠네. 멸시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나무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동 제한 등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오며 이 오늘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강승모 집사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귀한 찬양으로 특성화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각 가정 초소에서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통금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한 주 이렇게 갇혀 지내니까 오늘 우리 안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뿐의 하나님 교회 우리 교우들은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확신자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10절부터 말세의 징조와 그리고 위기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프리즘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말세의 일들을 이 스펙트럼처럼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주 70년대에 일어났던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당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말세의 위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티투스 장군의 이 함락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있기 전에 이 팔레스틴 안에는 많은 폭동과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 66년에 유대 민족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가 로마의 무자비한 그런 진압에 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제 멸망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세상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전과 다르게 자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죠.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내세워서 과거에 다른 나라에 퍼주고 하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또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자들의 유입을 다 문을 닫고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다시 한번 세계사의 중심이 되겠다고 야심을 갖고 1대1로의 계획도 하고 또 이 미국과 대놓고 패권 싸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 땅은 어떻습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힌두교 군본주의의 이 정당인 이 BJP 정당의 출신인데요. 사실 힌두교에는 근본주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근본주의의 기치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서 문을 닫고 싸우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민족주의 이름을 가지고 근본주의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노골적으로 시민법을 개정하여 주변 나라들에 유입되는 이슬람 이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경성하여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들 역시 이 심판의 징조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았고 예레미야는 이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의 징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주께서 다시 오기 전에도 역시 똑같은 이 자연의 재해와 전염병의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국가 간의 전쟁과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재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세의 위기가 단순한 오늘 우리를 멸망케 하고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기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복하여 이러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이라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모두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뭐 IT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몇만 명의 새로운 직원을 뽑는 그런 호재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만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즉 앞서서 설명한 말세에 위기의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힘든 경험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는 때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영적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헬라어의 마르투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증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이 온 세상을 향한 강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증언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에서 한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한 이탈리아의 의사의 고백이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의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율리아나 우르반 의사였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은 생명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만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위기가 그들에게 멸망이 아닌 회개와 성숙을,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시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암흑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서 가장 많은 경전을 쓰고 그리고 회당 예배와 같이 그들은 열방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회당의 예배는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귀한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세의 위기를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적 증거를 너의 입술에 담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막아서는 장애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사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왜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얼른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처럼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저 내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변명할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보지 않아도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단지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장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위기를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해를 주려 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왜 이 위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이 있는 믿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소망도 있고 그 안에 인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사랑입니다. 차별하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감싸주고 하나 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곧 그 소망은 또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소망은 인내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인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인내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증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여서
원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에나에 나오는 그 역할이 있는데요. 하이에나에 보면 이 심유미 역의 황보라가 자꾸 정금자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사채 빚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금자 변호사가 귀찮으니까 이 사채 놀이하는 이 깡패 사무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단판을 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다들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황보라처럼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를 귀찮게 하고 그를 번거롭게 했는지, 이 재판관이 재수없는 재판관으로 이름이 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8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위기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비유를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소망의 믿음, 인내의 믿음, 기도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바로 이 깊은 믿음을 소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는 좋은 병사와 같고 경기하는 선수와 같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든 시합을 행하든 수학의 때를 준비하든 정해진 때를 위하여 고난의 행군도 필요로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며 내 안에 더 깊은 차원 높은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크너는 말하기를
믿기는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면 본질적인 것만 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생활은 산만함과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다가 큰 재난이 닥치고 위기가 오면 우리 가운데 삶이 다시 정렬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도 하키 리그도 그리고 대학 축구도 브로드웨이 쇼도 항공편도 어딜 가든 취소 또 취소입니다. 그러나 취소되지 않았고 또 취소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은 결코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는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머리털 하나라도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오히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 모든 환난과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세상을 향한 영적 증거가 되게 하리라.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입술 가운데 절망과 세상의 원망뿐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이 있는 차원이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의 초소에서 하나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통금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의 믿음, 사랑의 믿음, 인내의 믿음, 간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찾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4월 14일까지 우리 주일 1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2부 예배로 통합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뿐의 한인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우리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안내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 가족이나 또 우리 개인별로 이 찬양하신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특송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요. 또 다니엘 세일의 공동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4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월삭 새벽 기도회는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성령의 찬양 드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만복의 그런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적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창의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로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쪼여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근원이 깊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분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 어려움의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뿐 하나님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친지와 부모님들 위에와 유학간 자녀와 군부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뿐의 하나님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